네, 오늘 요한계시록 9장 두 번째 시간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때의 시간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이래를 남겨두셨다. 7년. 보통 이걸 이제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는데 이 7년을 3년 반으로 나눕니다. 전 3년 반, 1260일. 이때는 대부흥의 기간이고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가 활동하는 기간이고 이때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후 3년 반, 그러니까 전 3년 반이 끝나고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숭배하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강제로 표를 받게 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리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는 기간, 이때가 42달, 이거 대환란의 기간이고 이때는 두 짐승,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는 기간이고 이때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는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우리가 휴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일곱 대접 심판이 떨어지죠. 일곱 대접 심판은 받지 않고 신부들은 휴거를 한다. 그러면 이 일곱 대접 심판이 최종적인 심판, 이것은 짐승의 표를 받고,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을 숭배한다, 우상 숭배한다는 것이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만 떨어지는 그런 심판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시간표를 알고 또 구체적으로 여섯 번째 나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성전 혹은 성막 안에, 그러니까 홀리 오브 홀리,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있는 제단을 말하는 거죠. 금 제단, 이것이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쌓이는 곳이고, 여기서 네 뿔은 이제 능력을 상징하고 동서남북 사방을 상징하고, 여기서 이제 음성이 나오는 걸로 보아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동편의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전쟁을 말하는 건데, 유브라데 동편,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는 나라들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중국, 인도,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금 제단의 네 뿔로부터 목소리가 올라온다. 제단은 향이 올라가는 거죠. 분향단이죠. 이것이 이제 향이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이제 순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는 거죠. 순교자들의 피, 우리를 신원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음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명의 천사들이 유브라데 강에 묶여 있다. 왜 이 특별히 유브라데 강일까? 그리고 이 묶인 네 명의 천사들은 무엇일까? 그들은 강하고 사나운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하늘에서 두 번의 천사들의 타락이 있었다. 루시퍼의 타락이 있었고 또 다른 부류의 천사들의 타락이 있었는데, 그 타락한 천사들을 주님께서 묶어두셨다가 이 마지막 때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입맞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천사들을 풀어 놓으신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악하고 굉장히
악하고 악질적인 천사이기 때문에 이들이 사람 입맞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괴롭힌다. 이 유브라 대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갈대아 우루가 유브라 대강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약속하신 땅은 유브라 대강에서부터 나일강까지입니다. 강에서 강까지, 나일강까지. 왜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내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 그랬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유브라 대강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을 지나서 애굽의 나일강까지. 그래서 유브라 대강에서 나일까지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이고 바로 그 땅의 그 사이즈가 바로 exactly 정확하게 새 예루살렘의 길이와 같다. 유브라데강에서 나일까지. 네, 여기를 이제 사탄이 여기에서 이제 니므롯이 또 등장하죠.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시스 이슬람이 거기에서 이제 이슬람 공화국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유브라데 지역은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준비하기 위해 싸우는 곳이고 사탄의 왕좌와 정부가 세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본부가 거기에서 세워진다. 먼저 이제 니므롯이 거기에서 최초로 원 월드 가버먼트를 만들기 위해서 바벨탑을 건설한 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사탄도 장소를 정하죠. 하나님도 장소를 정하고 사람을 쓰시는데 사탄은 그것을 다 모방을 하는 거죠. 왜 유브라다강인가? 말씀드렸듯이 니므롯이 최초로 다니엘 정부를 세워서 하나님을 대항하자. 홍수로 망했으니까 우리가 탑을 높게 쌓아서 홍수로 다시는 멸망받지 않게 하자. 이게 바벨론이 바로 이 니므롯의 출발점. 그래서 이들은 여기에 제단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오고 가는 통로로 만들었는데 바로 이러한 지역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묶어두셔서 마지막 때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원하셨다. 15절. 그래서 내 천사가 놓였으니 이들은 이제 타락한 천사란 말이죠.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이게서 년월 일시, 이게 한국의 순서는 연월 일시인데 원문의 순서는 반대예요. 시간, 날짜, 달, 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한 시간에, 정한 날에, 정한 달에, 정한 해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이제 이 말입니다. 이 네 명의 천사들 말씀드렸듯이 이제 타락한 천사, 아주 악한 천사, 그리고 사나운 타락한 천사들이 이들이 네 가지 악한 행동으로 유브라데강 주변에 영향을 주어서 인류의 3분의 1이 이때 죽는다. 아시아에 지금 인구가 제일 많죠. 인도가 14억, 중국도 14억. 인도가 중국의 인구를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죠. 그래서 유다서 6장에 보면 그 천사들은 그들의 영토를 지키지 않고 그들의 거처를 떠나서 대심판 날에 예비된 어두운 처소에 묶여서 영원히 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타락한 천사들은 심판이 예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러니까 이들은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고 또 마지막 때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받아서 가두이게 된다. 이 네 가지 시간대의 고통, 첫 번째 고통은 시간, 한 시간 하루, 또 한 달, 1년, 그래서 13개월 동안의 고통, 1년, 한 달, 하루, 한 시간, 고통 일정한 기간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고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 현재 인구가 지금 70억이라고 하는데 3분의 1이 23억이 전쟁으로 죽을 것이다. 중국과 인도를 다 합치면 28억이네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간에 일어나는 핵전쟁을 의미하죠.
현대 무기 체계로 소련에 있는 핵무기, 미국에 있는 핵무기, 또 중국에 있는 핵무기, 또 어디에 또 있어요? 북한에도 핵무기가 있고, 파키스탄에도 있고 이런 핵무기가 이스라엘에도 핵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은 핵 전쟁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13개월이면 충분히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수가 있는 거죠. 며칠만 한 달 사이에도 3분의 1의 인구가 충분히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 나팔 재앙으로 3분의 1이 죽는다. 전 세계 인류의 3분의 1, 약 20억이 죽는 아마겟돈 전쟁 이전,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 이전에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최후의 전쟁이다. 이것은 이제 시편 83편 또는 에스겔 38, 39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실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리전이죠. 이란이 그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격했고, 또 이스라엘과 이란이 직접적으로 한 번씩 공격을 주고받았고,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유브라 대강에서부터 오는 군인들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3분의 1 죽는다. 이미 이 전쟁이 거의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란이 핵을 완성하면은 이스라엘을 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떻게든지 이란의 핵을 막아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미국은 양쪽 편을 들면서 이란의 핵 무장을 도와주는 편이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도 배후에는 미국의 잘못된 정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과 대접 재앙을 비교하면 이제 이 나팔은 3분의 1이 파괴되는 거고, 대접은 그것을 완전히 몰살하는 겁니다. 나팔 1 대접 1은 땅에 있고, 나팔 2 대접 2는 바다에 있고, 나팔 3과 대접 3은 강물에 있고, 나팔 4와 대접 4는 해달별, 그리고 나팔 5 대접 5에서 이제 짐승이 출현하고 짐승의 심판이 있고, 나팔 6과 대접 6은 유브라데강 그리고 아마겟돈. 그러니까 나팔 6은 유브라데강, 대접 6은 아마겟돈. 그리고 나팔 5번째 나팔 재앙 때 짐승이 출현하고 5번째 대접 재앙에서 짐승이 심판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팔 재앙은 부분적으로 파괴. 그러니까 아직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나팔 재앙. 그러나 대접 심판은 혹은 대접 재앙은 완전히 몰살. 이렇게 이제 이재하 교수님이 주장을 하는 것을 제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드러내기. 2억이라는 숫자입니다. 2억이라는 것을 과거에는 이렇게 표현했다. 2만만. 요한 당시 인구가 한 2억 정도였다 그래요. 요한 당시, 그러니까 1세기 당시의 지구상 인구를 총 통틀어서 한 2억 정도. 그런데 이 마병대만 2억이라고 하니까 그 당시 숫자로는 상상이 안 가는 거지만, 지금으로 보면은 중국은 언제든지 2억의 군대를 만들 수 있다고 최근에 시진핑이 선언을 했어요. 인도도 14억 중에서 충분히 2억의 군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당시에는 2억의 군대라는 게 상상이 안 갔지만, 지금은 2억의 군대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 거예요. 중국과 인도. 자, 17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본 그 환상, 비전을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지금 일어나는 무기들이죠. 이 무기들.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다. 네, 그래서 이게 아마 대량 살상을 가능하게 하는 그 핵미사일을 보고 요한이 이렇게 묘사를 했다. 그래서 이 여러 나라, 세계 나라 탱크와 기름과 유류 생산지를 점령하기 위해 전쟁을 하러 중동으로 모일 것이다. 이러한 세계 나라들은 과거의 적들로 고문, 소련, 치타 또는 포건, 그리스 이러한 연합군은 그 지역에서 지배력이 확립된 국가들과 전쟁을 할 것이다. 이러한 사나운 짐승은 다니엘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또한 다니엘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을 보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앞발을 내밀고 있다. 이 세계 주요 나라가 포함된 세계 대전 3개 나라들이 연합할 것이다. 네, 지금 아마 북쪽에서 러시아와 터키가 연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게 에스겔에서 38장 39장에 나와 있는 곡마곡 전쟁, 유브라데강 주변에서 핵 전쟁이 일어나는데 화학 무기와 생화학 무기, 핵 전쟁 그리고 화학 무기, 생화학 무기는 세균 전쟁이죠. 화학 무기는 독가스를 말하는 거고, 생화학 무기는 세균전. 이미 우리가 세균전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코비드 19 같은 것이 바로 이 세균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화학전은 독가스 그리고 핵전쟁. 이것들이 이미 다 지금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18절 이 세 재앙과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다. 그러니까 핵무기 그리고 독가스 그리고 세균 이 세 가지가 다 마지막 전쟁에서는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인구의 3분의 1, 20억 이상이 죽는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지구의 3분의 1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는 핵무기, 플루토늄탄, 고농축 우라늄, 증폭 핵 분열탄 등이 있다. 그래서 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화, 이것은 이제 7 나팔 중에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이 화다 이렇게 말을 화. 이것이 이제 후 3년 반에 이 나팔 5번째도 황충의 군대가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을 맞고 하나님의 신부로 말씀을 지키고 토라를 지키고 사박과 토라와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주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을 할 수가 없다. 보호받는다. 고센 땅의 원리가 활용된다. 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이집트를 치실 때에 1, 2, 3 세 가지 재앙은 고센 땅에도 임했지만 네 번째부터는 고센 땅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입맞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리고 나팔 6번째는 두 번째 화는 유브라데의 2억의 군대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입맞지 않은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인류의 3분의 1이 이때 죽는다. 그리고 7번째 나팔 이제 7번째 나팔이 그러니까 6번째 재앙이 끝나고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우리는 신부들은 휴거하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불리면 7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이 7 대접 심판은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렇게 이재하 교수가 그 요한계시록 아람어 요한계시록 599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네, 이것 또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전쟁, 그 유브라데강 전쟁 그것을 묘사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환상으로 보고 그들의 입에서 아마 탱크에서 포탄이 나오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뱀들의 꼬리, 뱀같이 생긴 꼬리에서 뭐가 나온다. 이건 아마 로켓탄을 쏘는 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1세기 요한이 보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뱀 같은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꼬리에서 뭐가 나온다. 이 전쟁을 일으키는 영들이 탄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고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이곳으로 사람을 해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시대 사람들이 알기 쉽게. 왜냐 우리가 적을 알아야지 적을 물리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적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묘사를 한 겁니다. 그 다음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특징 이러한 엄청난 일을 당해도 회개하지 않는다.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한다. 여전히 우상 숭배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다. 이 전쟁에 죽지 않고 남은 인류의 3분의 2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한다.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은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으로 만든 우상들이다. 회개할 줄 모르는 이 인간의 악한 마지막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바 야훼 엘로힘을 섬기고 말씀을 지킨다. 토라를 지킨다. 토라의 음식법 또는 절기법, 사밧을 지키는 것, 또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이 있다.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짓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짓는 죄악은 살인, 낙태도 살인입니다. 태아 살인이에요. 낙태, 살인. 그 다음에 복술. 복술은 그러니까 영매를 찾아가서 점치는 것, 굿하는 것, 한국어로 치면 이런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음행, 각종 음행들, 동성애 이런 것도 음행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둑질 이런 것을 회개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 점치고 무당에게 굿하고 낙태하고 동성애하고 이러한 죄들 지금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 예루살렘에도 동성애 퍼레이드를 한다. 그리고 이 와중에서도 또 한국도 그렇고 차별금지법이라 그래서 이러한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 차별하면은 벌금 물어야 돼요. 감옥 가야 돼요. 미국은 이미 동성애를 합법화했죠. 그리고 낙태를 또 여러 주에서 합법화했죠. 지금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를 보여준 바로 이 마지막 때의 4대 죄악들 살인, 낙태, 마술이 아니라 이 뭐예요? 점보고 굿하고 무당에게 가서 자기의 미래를 물어보는 것 그리고 음행, 동성애 성적인 문란, 타락 그리고 도둑질. 아마 마지막 때는 이 요새 뭐가 아주 유명하니까 스캠, 그 보이스피싱 이런 것 다 도둑질인 거죠. 사이버 상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도둑질들, 여러 가지 음란들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지 않는다.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죄악들이 성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때는 우상숭배, 간음, 살인, 복술,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 악한 영들을 섬긴다. 우상숭배가 증대, 사탄을 숭배한다.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대개 다 이 낙태, 어린아이들, 인신공양, 이미 이스라엘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과거서부터 내려왔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표를 받고 하는 사람들. 우상숭배, 악한 영들을 숨긴다, 살인한다, 복술, 마녀들, 위치크래프트, 음행, 모든 성적인 죄악들, 도둑질, 사이버 도둑질, 요새 흥행하는 것은 사이버 도둑질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미 다 출현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도둑질이냐? 11조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소득의 10%. 또 7번째 날 사bat 안식일에 쉬어라. 이날에 일하면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들. 네, 그래서 9장을 이제 요약 및 결론. 마지막 때 신부들은 6가지 나팔 재앙까지는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을 맞았기 때문에 이 6가지 나팔 재앙 속에서도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이 울려지기 전에 우리는 휴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은 7 대접 심판인데 이것은 우상의 표, 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이다. 나팔 재앙들의 보호받은 사람은 이마에 성령의 인치심. 그러니까 이마가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마에 인을 치시는데, 그래서 바로 사탄이 그걸 모방해서 이마에나 오른손에다가 표를 받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한 표 매매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와 관련되고 우상 숭배. 그다음에 세 번째, 기도와 말씀, 사bat, 도라와 사bat과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신다. 인치심을 받지 못하면 재앙들로 괴로움을 당한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다. 이들. 마지막 3가지 화,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 재앙. 이것이 바로 후 3년 반에 있을 더 큰 재앙, 화. 6번째 나팔의 핵전쟁으로 유브라데강에서 핵전쟁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사망한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죄들은 살인, 복술, 점쟁이, 점보는 거, 무당글로 굿하는 거, 음행, 각종 성적인 타락, 그리고 도둑질.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에는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공동체를 이루어서 유무상통하는, 서로 돕고 유무상통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지 되고, 9번째, 마지막 때에는 기도의 집,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 24시간 주치 기도의 집. 첫째, 예루살렘 평화를 위한 기도, 열방과 미국과 열방의 부흥을 위한 기도. 그래서 기도의 집 사역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는 이 환란을 통과해서 대접 심판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맞아서 보호받고 대접 심판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 신부들은 휴거하고, 그것이 이제 이 9장의 전체적인 내용의 요약과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